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절하지 말고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복잡한 톱니바퀴에 톱니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에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안정감 있게 돌아가는 것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잠시 후면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또한 허무하고 헛된 것에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십계명의 제 4번째 제 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함께 탄생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붙드는 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만 성경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언약이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처음에 안식일과 함께 주일을 병행해서 같이 지켰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유대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한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같이 지키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고 부활을 붙드는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 주일을 기념하여 그날 모이고 함께 떡을 떼면서 부활의 정신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안식일의 정신과 언약을 부활절 기념하는 주일에 이입하면서 안식일의 정신과 언약으로 부활절을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함께 모여서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빛지구의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십계명의 말씀 중에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안식일의 날을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할 텐데,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는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바스, 안식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사바스의 본래 뜻은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멈춘다라는 뜻에서 쉬다, 휴식한다는 뜻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날 멈췄기 때문에 그날을 빗대어서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다가 멈추셨어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7일째 멈추는 것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멈추는 것까지가 창조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사람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째 날에 쉬시는 것까지가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질서는 멈추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춘 것과 같이 너희들도 멈출 줄 알아야만 한다. 멈출 줄 아는 것이 창조의 질서임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7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멈추셔서 창조를 완성하신 것 같이 너희의 삶에도 멈추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창조의 질서, 멈춤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멈출 줄 알고 그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멈추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멈추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 또한 우리가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의 날에, 주일의 날에 멈춰 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일이고 우리 안에 무너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과도 같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멈출 때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기 쉽다는 겁니다. 나 혼자 멈추면 도태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달리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고 무엇인가 손에 쥐는 것만 같은데 나만 멈춰서는 것 같을 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멈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멈춰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멈춰 섰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이 잠자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놀라운 질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잠들지만요, 이 아무것도 않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의식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너는 잠들지 모르지만 나는 너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주는 시간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우리는 깨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아침이면요, 지면 위에 만나가 가득하게 생겨 있었고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아침이면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낮에는 메추라기를 거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때에 그날치만 거두고 그 다음 날 거는 거두지 말라고, 저장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자, 메추라기를 보자 하루치만이 아니라 이틀치, 다음치 것까지 거두어 드렸어요. 쌓아놓은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쌓아둔 것은 다 썩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를 거두면 그것은 놀랍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를 먹이고 돌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자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지키고 너의 삶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겠지만 내가 멈출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내가 멈출 때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십계명의 이야기로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제7일째가 되면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은 것만 같아도 제7일째가 되면 멈추는 것으로 너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매 주일마다 안식하며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제6째 날까지는 힘써 일하시고 그리고 제7일째 날에는 멈추고 안식을 취해라. 6일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고 다시 6일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고 이 패턴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리듬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고 다시 되돌아올 때에
이 삶의 리듬이, 안식의 리듬이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악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음악에서 리듬은 음표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쉼표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금 웃길 수 있는데 도도도도 으도도도 쉼표가 으시예요. 도도도도 도도도도보다는 도도도도 으도도도 으도도도 할 때 리듬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음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음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더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것은 쉼표에 있는 거예요. 쉼표를 정확하게 쉴 때에 음표는 음표로서의 길이를 만들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 프레이즈가, 그 음악은 더 다이나믹한 음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제 일을 감당하다가 제 7일째 되는 날에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의 질서를 몸에 익힐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더 다이나믹한 리듬을 만들어내게 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너의 삶이 쉼을 얻게 되고 그 쉼이 반복되고 또 일을 하고 반복되면서 너의 삶에 아름다운 리듬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리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작정 달리며 무질서하게 일하며 지쳐가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 안식의 리듬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멈출 줄 아는 그 창조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 속에서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멈추는 것이다. 안식에 대해서 배웠다면, 묵상했다면,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멈추는 것 자체가, 이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멈춰 서는 것, 그거 자체가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안식일을 진짜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견해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이 10계명의 제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종종 유대 교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호텔의 엘리베이터를 타도 매 층마다 눌러져 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곤란스럽게죠. 매 층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이 탈 수 있는 칸이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유대인들은 다른 걸 타게 되면은 매 층마다 서서 쓰기 때문에 누르지 않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손이 마른 사람인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놀랍게 회당에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놀랐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고발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인데 왜 사람을 고쳤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당연히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이 되묻는 상황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멈춰서 있는 날이 아니라 그날을 멈춰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연못에 가끔씩 물이 움직이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 같은 것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는데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동하는 것을 먼저 발견해도 뛰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이 전설은 그림의 떡일 뿐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물이 동할 때 이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가진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더 급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병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안식일 날에 예수가 사람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또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을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아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멈추는 것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같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일,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살피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안식일날 우리가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소그룹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 이후에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습관과도 같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3, 4, 5 모여서 서로의 연약한 것을 돌보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가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삶이 그 안식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일요일이 됐으니까는 1시간만 예배하고 가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인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음 다해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 모임은 그냥 세상의 친교 모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 날에 성도의 모습을 살피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격려하는 것이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동참하는 일이 이 봉사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만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서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이 주일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이 있고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10계명이 2번 등장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제일 먼저 10계명이 등장하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의 10계명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0계명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한 군데가 달라요. 그 한 군데가 어딘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5절의 한 군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반면 신명기에서는 창조의 이야기는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너는 이 안식일의 날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이 창조의 질서임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했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보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면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초점에 맞춰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안식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주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이 날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보내는 이 안식일의 날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주일이 되시고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4절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 혼자 안식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혼자가 안식할 것이 아니라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너희 울타리 안에는 가축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안식에 함께 초청하고 함께 안식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가 남자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또한 그 시대가 종과 노예가 있는 시대를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굳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남자들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종에게 안식을 명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합니다. 이 안식의 때가 되면은 남자도 여자도 같이 안식을 할 것이며 심지어는 주인만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게 하며 너희 안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문 안에 들어온 객이라면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안식을 같이 누리고 함께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일에 영광에 동참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고 너 혼자 그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영광을 나누고 그 영광에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영광, 안식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들어갈 줄 아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제 4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의 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멈출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배우고 우리가 멈출 때 우리 안에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해 가실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삶의 리듬, 아름다운 이 거룩한 리듬이 여러분 안에 잘 만들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 단지 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춘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중보하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 찬송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게 되고 창조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멈출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멈춰섰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아버지 안식의 리듬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 되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의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버지 앞에 엎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기 원하오니 서울역까지 역사하시며 아버지 돌보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멈춰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렸사옵나이다. 아버지 멈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멈추는 것이 두렵고 멈출 때 겁이 나고 불안하다면 아버지 우리가 창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멈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 삶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는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기인한 것은 아니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멈출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겠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멈췄을 때 오히려 주께서 우리의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 아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창조의 리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주일이 되면 같이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며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며 아버지 아름다운 삶의 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